반갑습니다. 7월 1일 목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조국이 큰 위기를 당하는 쓰라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을 가지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는 결연의 신앙 의지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하게 되면 우상 종교처럼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해서 전혀 인격적인 속성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이 없이 자판기에 돈을 넣고 자기가 주문한 대로 나오는 것처럼 자기들의 욕심을 비나이다 하는 그런 엉터리 없는 우상숭배 신앙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외에 신은 없습니다. 인간들이 상상 속에서 갖가지 신을 만드는 것뿐이죠. 그리스 신화도 그런 종류의 하나입니다. 자,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런 관점은 무조건 자기의 욕심을 요구하는 기도 그 자체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부리는 추태를 나타내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가 되었을지라도 성경에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보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감싸주실 우리 하나님.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의 비유에서도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를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욕심을 잡아당기고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와 예배가 아니라 날 이미 사랑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슴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야, 기독교 종교를 믿으니 뭐가 잘 되나? 내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기도하면 해결되나? 이런 껍데기적인 그런 조건부적인 신앙생활,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런 조건적이고 우상 종교적인 그런 기복적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슬퍼하심이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나 그거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시는 걸 마치 기계를 대하듯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거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한 거 어떤 면에서는 용서받지 못한다. 너는 안 됐어, 안 돼. 너는 끝났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다른 거 묻지 않았습니다. 너 왜 날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하냐? 이런 식으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넌 날 사랑하느냐? 신앙의 본질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했어도 이 시간에 날 사랑한다는 진실한 고백 한마디면은 나는 너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흐느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과거를 회상하며 주님을 만났을 때 혹시 심판으로서 다가오실 분이 아닌가 두렵고 긴장된 마음을 가졌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웬 말입니까? 넌 날 사랑하느냐? 3번 고백을 통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회복의 은총을, 사명과 신앙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러 가지 조건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로부터 경외함을 받고 사랑이라는 고백을 받으셔야 마땅하실 분이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날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 우리가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뭘 이루고 소원 성취하고 외양간에 소가 있어져야 되고 무화과나무가 잘 돼야 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져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느낍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왕의 뿌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육신이 살아가는 관점에서 항상 그렇게 우선순위를 세상으로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멉니다. 정말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크게 입은 자들이 많습니다. 다윗을 보니 8 형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높이 드셨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에녹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오싸게 많습니다. 다윗을 비롯해서 많습니다. 남달리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시고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그 숨결을 느끼시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듯이 여전히 우리의 갈 길을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길을 열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섭리로 나를 이끌어가신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라고 했으니 정말 속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하시리라는 말씀. 무엇이든지 이루게 하신다는 그것이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욕심을 구하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 바탕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신앙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미워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 속에 신앙의 바른 인격이 갖추어지게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면서 온전한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할 수 있고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